오늘은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우리 받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기도 응답을 잘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가나안 여자가 자기 딸을 이렇게 데려온 것을 통해서 이제 귀신 들린 사람, 우리에게는 이런 귀신 들린 그러한 어떤 직접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마음에 어떤 그 고통이 있고 마음에 병이 든 사람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마음이 건전하지 않을 때 그걸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이제 따라오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내가 그러든지 또 우리 주변에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마음에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여기 29절부터는 예수님께서 많은 이제 육신의 병이 든 사람들을 고쳐주는 걸 보게 됩니다. 장애인들, 맹인, 말 못하는 사람들.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들도 병이 들었을 때, 육신의 병이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 여기서는 여기만 7병이어의 기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물질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응답을 받아야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성경에 나온 대로 이렇게 응답을 풍성하고 또 즉각적으로 또 잘 받을 수 있을 것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복잡하고 여러 가지일 것 같아도 한 세 가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로 어찌 보면 이렇게 요약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의 문제가 있을 때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하나는 몸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유해 달라고 나아가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이 물질의 문제가 있을 때, 경제적으로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가 그걸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것 외에 다른 기도 제목도 물론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가장 많이 또 자주 기도하는 것이 이 세 가지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대하시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너무나도 참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같은 이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이러한 케이스에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반응하시는가를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복음서에 이렇게 기록하게 함으로써 사실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내가 뭔가를 이렇게 부탁하려고 할 때 그 상대방의 마음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에 이렇게 참 합한 말을 하고 합한 행동을 하고 또 그러한 어떤 태도로 나가야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데, 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라는 게 너무나도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기도가 응답이 잘 안 됩니다. 근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그 하나님께서 육신의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직접 이런 케이스에서 이걸 내가 원한다 하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면,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응답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그 비밀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다 볼 수 있고 알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미 복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받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고 또 예수님께서 기도응답을 해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응답을 받는 법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귀신이 나가게 해주십시오. 할 때 그 이 상황에서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에게 그걸 부탁했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원했던 것도 아닙니다. 또 예수님이 또 그걸 받아가지고 또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그냥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응답을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결정하시고 그 능력이 바로 나타난 것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이 정말로 이렇게 살아 계셨을 때는 따로 어디 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가가지고 예수님하고 서로 이렇게 대화하고 뭐 이렇게 요구하고 또 그게 반응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하고 똑같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나는 예수님 시대에 살았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 내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에게 찾아가가지고 예수님 나 이런 병이 있으니까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 병이 딱 이렇게만 나았을 텐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가지고 지금은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참 내가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비록 하늘에 올라가 계셨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나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사는 우리나 사실 같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는 거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법을 우리가 예수님께 배웠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한 거나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나 같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기도하는 면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첫 번째 이 흉악한 귀신 들린 그러한 딸을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이 딸을 그냥 고쳐달라 그러니까 바로 고쳐주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뒤에 이 다리 저는 사람 또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는 묻지도 않고 별로 뭐 따져보지도 않고 먼저 그들의 병을 이렇게 치유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그런 의미에서 먼저 좀 더 쉬운 이 육신의 병이 걸린 것과 연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육신의 병이 걸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낫게 해주겠다라는 어떤 그 믿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제일로 좋습니다. 그것만 지속적으로 하면 됩니다. 다른 거 굳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이 들면 물론 이제 그 병이 든 거 가지고 좀 빨리 나으면 좋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또 병을 주신 또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병이라는 건 우리 자신을 이렇게 낮추고 하나님을 이렇게 붙잡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병이 쉽게 안 나아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이 병을 내가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고 병은 반드시 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조건이 별로 없어요. 그냥 예수님 발 앞에 이런 그 몸이 아프신 분들을 이렇게 발 앞에 이렇게 앉힘에 그냥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다른 거 할 때는 막 굉장히 막 긴장을 하고 좀 뭔가 하나님의 이렇게 뜻을 알아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뭘까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좀 쉽게 말하면 머리를 좀 굴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지만 몸이 아픈 경우에는 그 자체로 이미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졌고 또 그 자체로 상당히 힘든 삶을 우리가 이렇게 지냈기 때문에 또 몸 아픈 것 때문에 뭐 그것이 뭐
다른 사람한테 뭐 큰 또 다른 또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다른 병에 귀신 들린 경우나 뭐 어떤 적인 물질에 비해서 몸 아픈 것은 내가 대부분 그걸 갖다가 감당하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이지, 물론 이제 그 병이 오래되면 이제 가족들도 힘들어지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뭐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냥 병을 이렇게 가지고 사는 경우에는 내가 힘들고 내가 그 때문에 어려운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 육신의 병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신다, 이런 믿음으로 갖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도 뭐 몇 가지 뭐 병 낫는 것들이 좀 있었는데, 뭐 소화가 안 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참 제가 어릴 적부터 계속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이제 1년 전쯤부터 이제 그게 사라졌는데, 정말 너무 오래 걸리긴 오래 걸렸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지금 그런 병이 낫게 된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병은 막 그걸 갖고 막 그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때가 되면 반드시 나아요.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만약에 안 낫는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이렇게 데려가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근데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굳이 막 아픈 상태에서 몸이 막 이렇게 힘들게 산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몸이 아픈 사람은 다른 건 몰라도 굉장히 불쌍히 여겨주신다. 그래서 내가 그걸 붙잡고 꾸준하게 쉬지 않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다 병은 낫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뭐 아주 뭐 이렇게 뭐 처음부터 저 기능이 안 좋은 거, 뭐 태어나면서부터 기능이 안 좋고 여기 뭐 선천적인 것은 어쩔 수 없을지 몰라도 웬만한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병을 치료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단순하게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그냥 장애인들 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낫게 해주잖아요. 뭐 이것저것 묻지도 않고 그냥 그 영역에 대해서는 기도 응답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앞에 있는 이 귀신 들린 문제, 또 그 뒤에 있는 이 경제적인 문제는 그냥 단지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고 오래 기도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에요. 이 문제는 우리가 뭔가 생각을 좀 해보고, 뭔가 여기에서 우리가 스스로 어떤 결단을 할 것은 결단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뭔가 이 주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귀신 들린 그 딸을 데려온 이 여인에게 내가 너한테 이렇게 막 고쳐주지 않겠다, 처음에는 의식으로 말합니다. 그를 이렇게 저기 시험해 본다고 할까요?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내가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 떡을 준다라는 것은 이제 응답해 주겠다라는 것인데, 나는 이 이방인들 너에게 나는 이렇게 응답 안 해주겠다.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여인의 마음을 좀 아프게 하면서 그 마음을 이렇게 되게 시험해보는 이렇게 말을 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여인이 어떻게 해서 응답받고 또 어떤 것이 이렇게 믿음이 큰 거라고 말했습니까? 그것은 여자가 여기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맞습니다. 뭐가 맞아요? 자기가 정말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개같이 여김을 받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이제 요즘에 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조금 이렇게 적용을 시켜보면, 심령이 굉장히 가난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애통하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귀신에게 왜 걸려듭니까? 가장 쉽게 우리가 뱀에게, 여기 사단인 그 뱀에게, 귀신의 왕인 이 사단인 뱀에게 하와가 왜 걸려들었습니까?
자기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고 저걸 먹으면 내가 참 하나님같이 될 것 같다. 저걸 먹으면 내가 지혜로워질 것 같다. 저걸 먹으면 내가 정말 이렇게 좀 다른 사람보다 더 이렇게 뛰어난 뭔가 존재가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때 마귀가 그런 생각을 또 주는 것이죠. 정말로 이걸 너가 먹으면 너가 좀 하나님같이 된대. 하나님께서 그걸 원치 않기 때문에 너가 이렇게 못도 안 맞게 한 것이다. 이렇게 유혹을 한 겁니다. 귀신 들린 대부분 우리의 마음에 병이 들었던 것은 다 유혹을 받아서 그 유혹에 넘어진 것이지, 사실은 귀신이 아무나 들어간다고 자기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마 도둑이 뭐 어느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이렇게 막 훔칠 때 그 집이 이렇게 빈 집일 경우에 들어가기가 쉽고, 또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이 집을 이렇게 막 지키고 있지 않을 때 좀 이렇게 방범 상태가 좀 이렇게 허술한 집에 들어가는 것이지, 딱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고 주인이 그 딱 지키고 막 이렇게 다 모든 것이 돼 있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귀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의 병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병이 가장 근본적으로 어디서부터 생긴 겁니까?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뭔가 이렇게 참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높이면서 말 그대로 마음이 이렇게 교만해질 때, 자기가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지 않는 욕심을 가질 때,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병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완전히 이렇게 내려놓고 귀신이 나가야지, 그런 것들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귀신이 나갔다가 또 다시 그 집이 이렇게 빈 집이니까 또 들어왔다가 또 기도응답을 받아서 귀신이 나갔다가 들어왔다. 물론 귀신이 이렇게 나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고 또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한 것이지만, 이렇게 나갔다 들어왔다가 하면서 우리는 진짜 더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 믿음도 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응답 받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응답 안 받았어요.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또 원망하는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가난해지고 애통해지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의 마음의 병을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꼭 가져야 됩니다. 사실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로 좀 이렇게 눈에 띄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도 앞으로 점점 더 이렇게 마음의 문제, 심리적인 문제, 참 이런 것들은 참 사실은 저기 영적인 문제가 되고 또 귀신이 역사하는 그런 영역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귀신이 우리는 정말 살아있다라는 거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귀신은 우리의 이 마음을 이렇게 막 틈타서 들어가는 것이죠. 뭐 나중에 이제 돈에 대한 문제도 나오겠지만, 돈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집착하는 마음, 또 뭐 이 세상의 어떤 정욕적인 것이나 뭐 쾌락을 너무 추구해가지고 아주 정욕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 또 뭐 다른 사람들을 너무 막 시기 질투하면서 막 사람들하고 이렇게 막 싸우려고 하는 그런 거라든지, 또 지나치게 막 이렇게 막 우울해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귀신하고도 많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중독이라는 말이나 귀신 들렸다는 말이나 어떤 면에서는 같은데, 그건 뭡니까? 시작은 내가 했지만 결국은 그것이 나를 지배해가지고 내가 그에게 스스로 이렇게 빠져나올 수 없는 겁니다. 외부에서 도와줘야지만이 빠져나올 수 있는 거, 그것이 이제 중독이고 귀신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포로로 잡혀버렸기 때문에 이 외부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야 되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런 우리가 필요한 것이, 내 자신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나는 정말로 인간만지도 못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이 개입니다, 개. 이런 자세를 갖고 있으면 정말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내 마음을 이렇게 좀 이렇게 정결하게 해주시고 내 마음에 있는 그러한 귀신이 나가게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우리 요즘에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귀신이 나가는 것이고, 또 한 번 나간 귀신은 다시 들어와 가지고 그 마음을 더럽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을 요구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알았으니까 그렇게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이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사실은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사실 언급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경제적인 면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은 다 경제적인 문제가 얼마나 큽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성경에는 그 문제를 그렇게 많이, 특별히 예수님은 그렇게 많이 언급 안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한 번은 자기 아버지 여기 뭐 유산을 이렇게 나누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 와가지고 형이 아버지의 유산을 다 가져가려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재판장이 돼가지고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의 재판장이 되기 싫다라고 경제적인 문제에 예수님은 관여를 안 해버리십니다. 나하고 상관없다. 그만큼 경제적인 면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실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람들은 다 경제적인 면에서 부유해 주기를 원하고, 저도 이렇게 좀 물질의 풍성함을 원하고, 다 원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개인이나 또 어떤 나라는 생각보다도 더 부유하게 사는 나라가 있고, 또 어떤 나라나 개인은 또 생각만큼 이렇게 풍성하지 못하게 살아갑니다. 여기 유럽 같은 나라들은 그렇게 많이 이렇게 일하지 않아도 풍성하게 살아가는데, 이렇게 아시아 쪽에 있는 나라들은 또 뭘 그렇게 열심히 하고 돈 벌리라고 별 일을 해도 요즘에 극한 직업 같은 거 이잖아요. 험한 산을 이렇게 트럭을 이렇게 운전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해도 돈이 안 벌리는 거잖아. 왜 그럴까? 먼저는요, 여기 이것도 저는 요즘 이제 팔복을 이렇게 제가 보고 있으니까 한번 팔복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팔복은 뭐냐, 그러면 여기 네 번째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가 부를 것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배가 부른다는 것이 오병이의 기적, 이거하고도 같은 것이고, 또 우리의 물질적인 문제 해결됩니다. 보십시오. 이들이 언제 예수님께서 그 물질의 문제에 대해서 그들이 이렇게 달라고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물질의 문제를 언제 해결해 줬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으로 어떤 말씀을 들으려고 왔을 때 그러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의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회가 의라고, 우리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의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좀 배가 고프고 내가 이렇게 목말랐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좀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경제적인 문제가 그냥 쉽게 풀리는 거예요. 나중에 또 하나 더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지만 경제적인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저도 지금 이렇게 개척 생활을 하는데 저희 아내가 늘 하는 말이, 아유, 우리 남편은 성도도 별로 없고 이게 저기 나갈 돈들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은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이렇게 항상 이렇게 묵상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말을 저희 아내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제가 하는 것은 저도 근다고 또 말씀을 많이 보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그래도 어쨌든 저는 이제 말씀을 전하는 설교하는 목사니까 그냥 설교하는 데 힘쓰고 이렇게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이런 거 하고 이런 거 합니다. 그러면은 경제적인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일단은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렇게 남보다도 더 부유하게 살아간 건 아니지만, 제가 이 정도의 수준에서 살아야 된다 하는 면에서 경제적인 데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전혀 이렇게 경험하지 못하게 합니다. 정말 신비로운 방법이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께 나아가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경제적인 문제는 예수님이 먼저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먼저 얘기해 주려고 하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가서 제가 경제적으로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이런 거 할 때는 이런 돈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 사람은 응답을 받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거니까 똑같은 상황으로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물질의 문제는 예수님이 굉장히 이렇게 좀 민감하게,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를 때는 상당히 이렇게 관대하게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굉장히 이 물질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말씀하시고 별로 이렇게 부정적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물질이 하나님을 대신해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물질을 이렇게 올려놓고 하나님과 물질을 크리스찬들이 겸하여 섬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옛날로 말하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듯이 우리 또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는데, 우리가 섬긴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 주인 아니에요? 한마디로 필요한 물질을 주는 사람이 주인인데, 하나님도 나에게 주시지만 그냥 물질 자체가 그냥 나한테도 이게 주어질 것이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여기 내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물질을 내가 이렇게 참 얻으려고 하면 어떤 방법인지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물질이 나한테 하나님처럼 여겨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싫어하셔가지고 또 바울의 말에 의하면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라까지 말합니다. 우상으로 이렇게 인간이 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을 갖게 되는 걸 굉장히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보시면 이 어떻게 물질을 줬냐 그러면 먼저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현재 네가 지금 갖고 있는 것부터 뭔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7개의 떡과 작은 생선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36절 보면 그러면 또 7개와 그 생선을 가지고 와라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축복해 주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참 축사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고 그걸 또 저기만 나누어지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한 여기 뭐 욕심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러면요, 물질이 적은 사람도 물질에 대한 욕심, 탐욕에 사로잡힐 수도 있고, 또 물질이 많다고 해가지고 뭐 꼭 물질에 탐욕에 잡혀 있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적든 많든 자기가 갖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이웃과 나누어 주려고 하는 사람은 탐심에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언제든지 공급해 주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자기가 가난해도 자기가 그 좀 부유하든 가난하든 어쨌든 간에 그 물질을 자기가 딱 움켜쥐고 안 내놓으려고 하는 거, 하나님께 좀 내놓고 이웃에게 내놓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인색한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야, 너는 지금 탐심에 사로잡혀 있다. 이 탐심은 모든 병에, 돈을 사랑하면 사람 모든 악의 근본인데 너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겠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한테는 하나님은 물질을 안 줘요. 마귀는 그에게 물질을 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잠깐 얻었다가 그것 때문에 이제 죄짓고 이렇게 멸망시켜 버리려고 마귀가 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안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물질의 문제가 생기면 자기를 돌아보아서 내가 물질을 좀 이웃에게 나누어 주려고 하는 사람인가. 나누어 주는 것이 참 신기하게도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신기한 방법으로 물질을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냥 축사하시고, 이렇게, 그 물질에 축사하시고 그 물질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얻는 방법은 이웃에게 드리든 하나님께 드리든 뭔가 드리는 것을 하였을 때 그 물질에 축사한 그 물질이 다시 우리에게 이렇게 참 여기 막 넘치게,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7광주리가 되도록 넘치게 우리에게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 면에서 우리가 경제적인 면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대체적으로 두 가지다. 하나는 정말 말씀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좀 열심히 가져라는, 정말이에요. 정말 서양 국가 보십시오. 서양 국가, 기독교 국가들은 다 그냥 웬만하면 부유하게 삽니다. 왜? 교회 다닌 사람들이 많고 말씀에 대해서 열심히면 다 웬만하면 부자예요. 유대인들요, 그냥 구약의 말씀에 대해서 맨날 연구하고 있고 그런 거 하면 유대인들은 다 부자예요, 웬만하면. 예.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언제 경제 발전을 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 이제 그때 경제 발전을 많이 했는데, 그때 우리나라는요,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몰라요. 부흥회, 사경회, 막 그러면서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을 가졌을 때 우리나라 경제가 막 어쨌든 저기면 20% 막 성장하고, 기본적으로 저기면 10% 이상씩 경제 성장률을 막 이루었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말씀에 대해서 막 이제 식어버렸어요. 말씀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면에 대해서 이렇게 생기니까 물질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물질이 없어요. 지금 시대는요, 우리나라가 물질이 있는 것 같은데 물질이 없어요. 옛날에는 물질이 없는 것 같아도 계속해서 이렇게 막 원하는 것 이상으로 물질이 들어왔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원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채워주질 못하고 뭔가 많이 버는 것 같아도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것이 제가 봐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말씀에 대한 열심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고,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좀 말씀이 풍성한 교회는 이 재정적인 면에서 굉장히 좀 여유로워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해봐서 아는데, 말씀이 풍성하지 못한 교회는 성도가 아무리 많아도 교회 재정이 막 빡빡한 거예요. 왜?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을 추구하지 않으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헌금을 많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교회는 또 성도들이 있어도 재정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저희 교회는 참 정반대입니다. 그거하고 정반대. 네, 그냥 성도는 제가 그래서 말 안 해도 어쨌든 간에 우리 오병이의 기적이 말씀을 들으러 왔을 때 분명히 여기 나타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분명히 그랬잖아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더해 주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을 이렇게 탐심을 가지고 물질을 구하면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시기 때문에, 내가 탐심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물질을 좋아하고 물질이 많으면 좋습니다만 탐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어필을 해야 됩니다. 예. 어필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과 연관해서는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는 것이 우리 고린도 말씀에 나오잖아요.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또 이렇게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는데, 이게 바로 여기 뭐 연보를, 그러니까 굳이 하는 일을, 또 교회에 이렇게 하는 일을 많이 하면 많이 거두고, 왜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막 탐심이 없다라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이요, 그렇습니다. 한 번 이렇게 부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부자도 그 재물이 금방 이렇게 막 나가버립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또 이제 가난하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늘 공급해 주시는 것을 이렇게 경험한 사람은 겁이 안 나요. 내가 지금은 손에 돈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걱정 안 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걱정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7장에서도 너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고, 너는 걱정하지 말고 그날 근심은 그날로 족한다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냥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민하다가 또 내일 또 근심하고, 계속 근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돈이 많은 사람도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돈이 적은 사람도 근심하면은 그것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망쳐버리는 거예요. 자기 몸도 망치고 마음도 망치고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하고 싸우게 되고. 우리가 왜 싸워요? 근심하니까, 물질적인 면에서 근심하니까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물질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내 상황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이렇게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배가 부르게 해주신다. 물질에 맞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이런 거 꼭 믿어야 됩니다. 제가 정말 저는 이렇게 개척 교회를 하면서 제일로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이런 기도 응답을 이제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월급장이 여기 목회를 했기 때문에 이런 공급에 대해서 경험을 못 했는데 개척을 하면서부터는 참 이런 면에서 참 이 경험을 한 게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되는 거예요. 참 너무 귀하. 여러분도 근데 저는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부러워요. 성도님들은 다 자기의 어떤 생계를 자기가 책임져야 되고 어렵고 그러면 다 하나님 기도해서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삶에서 이제 결론을 다시 이제 내리면 우리 삶에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문제가 많은 것 같아도 결국은 이 세 가지예요. 하나는 마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진짜 문제고, 그 다음에는 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또 그게 문제죠. 그 다음에 돈에 문제가 생긴 것이 문제인데 이거 다 해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게 다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으로 이렇게 나아가면 됩니다. 특별히 여기 몸에 대해서는 더더욱더 여러분, 다른 것은 이렇게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근심하기 좀 생각 좀 해야 되지만 몸의 아픈 면에서는 여러분이 굉장히 단순해야 됩니다. 몸의 아픈 면에 대해서는 근심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게 바로 믿음이 없는 거고요. 그냥 몸에 아픈 것은 조금 늦어질지 몰라도 낫게 해주신다. 그걸 믿어줘야 돼요. 요즘 사람들은 몸에 병들 것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많이 하고 그에 대해서 너무 준비를 많이 하고 막 열심히 막 하고 그에 대해서 토론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여기서 간단해요. 그냥 몸에 대해서는 그냥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몸이 아픈 것에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충분히 어떤 이익이 다 누렸을 때 몸 아픈 것도 우리한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심령이 가난하고 솔직히 애통하는 데 있어서 몸이 아픈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다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위로가 주어집니다. 정말로 이전보다도 더 강건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몸을 관리할 수 있는 좋은 환경으로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주실 겁니다. 이런 면에서 항상 우리가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믿으며 살아가고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어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근심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할지를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제로 우리가 걱정할 때가 있고 또 우리의 육신의 문제로 걱정할 때가 있고 또 우리가 또 재물의 문제로 걱정할 때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하나하나를 다 풍성하게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번만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생 동안 정말로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응답이 계속적으로 정말로 지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나타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